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시험이 된 만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다가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보고를 받자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라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2절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보려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를 확인하려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하지 않으신다면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벌도 없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의식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은 늘 긴장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은 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하고 힘들고 어렵게 벌을 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시험인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린 적도 없고 가꾼 적도 없고 추수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침이나 밖에 나가서 그들 가족들이 하루 먹을 양식을 그 양만큼 거두면 되었던 것이지요. 만나가 내렸던 첫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하자 비로소 그것을 식량으로 알고 거두었습니다. 이게 뭐야는 이후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신 그 식량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즉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보고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언제 멈춰졌습니까? 35절 말씀처럼 그들은 가난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오늘 또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감사로 살아야 했듯이 우리도 감사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나는 그날 필요한 양식만큼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은 제6일에는 갑절의 양을 거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곧 제7일은 거룩한 안식이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고 6일에는 다음 날 내리지 않는 줄 알고 이틀분을 거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명령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먹을 양 이상을 거둠으로 인해서 만나를 아침까지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6일에 이틀분을 거두지 않고 제7일에도 만나를 거두려고 밖에 나갔다가 당연히 만나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마 멀쩡하던 음식이 다음날 썩어서 냄새날까라고 하는 생각이 불순종하게 하였던 것이죠. 설마 매일 내리던 만나가 7일에 안 내릴까 하는 생각이 불순종하게 하였던 것이죠. 매일 내려도 혹시 안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불순종으로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생각이 불순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은 곧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16절은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항상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치료하시고 만져달라고 속히 백신이 잘 치료되되 이제 부작용이 없이 투여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